할렐루야.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제 이름은 스테이시 리 이현남이라고 합니다. 러벅에 온 지는 거의 2년 동안 됐고 러벅에 오기 전에는 홍콩에서 3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 러벅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러벅에 2년 동안 살면서 되게 많은 다양한 날씨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항상 러벅이 아니고 새로운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듭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말을 들었을 때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려야 할 그럴 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라는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사실 아직도 두려움이 너무 크고 고민스러운 이 자리지만 저의 부족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조심스럽게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부재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청빙 과정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6개월 동안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등 떠밀려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설교 준비를 엄목사님이랑 하게 되고 더군다나 청빙위원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일들로 인해서 제가 다른 교인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는 큐티 모임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부담되고 시간도 많이 뺏기면서 매일매일 시험에 드는데도 어찌 그렇게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지. 어느 하루 나눈 큐티 내용에 시편 3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굳건한 믿음과 기도를 보고 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선 시편 3편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는 시기에 쓴 시입니다. 사실 다윗은 성경에 나온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굴곡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위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그 시기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런 다윗에 대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이기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죽음에 이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블레셋 거위 쪽을 멸하고 그 누구보다도 큰 명성을 떨치는 왕이 되고 많은 부인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안타깝게도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인 장남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셋째 아들인 아비가일의 아들 압살롬은 누이 동생 다말의 상처를 보고 화가 극에 달해서 장남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또한 살해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쳤기 때문에 다윗은 적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2절에서처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알고 편히 자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다윗을 보고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사랑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자식들끼리 서로를 범하게 되고 또 아들 중인 하나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은 도피 생활까지 합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곡히 고백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라고 했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7절에서는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적들을 맞서 싸워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을 보고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 제가 믿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라는 생각이죠. 저는 하나님을 다윗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제 삶을 천천히 뒤돌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셨지만 짧게 3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제 삶에 이끌어 주시는 안내자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3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의 작은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하고 응답의 역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당연히 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신 분들이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줄 압니다. 사실 제가 여기 러복에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기독교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홍콩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어지므로
물질적으로는 사실 부족함이 없이 지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허투루 들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정말 너무나도 시골인 그래서 하나님만 볼 수 있기에 너무나도 적격인 이곳 여복에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감사의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사람이야말로 감사하다고들 많이 말하지요. 너무 안타깝게도 저는 일에 치여서 세상의 기준에 치여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일요일에 교회에 오고 목장에서 하는 나눔만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시 수동적인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가 그냥 어물쩡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잊혀버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하나 다 들으실까? 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에 나의 기도와 헌신에 대한 기도가 잊혀져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제가 하기 부담스러운 것들 이것저것 자꾸 이끄십니다. 주말에 성경 공부를 2시간 넘게 하고 청년들과 아침에는 큐티를 나눠야 하고 또 청빙회에도 참여해야 되고 더군다나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큐티를 나누려고 준비를 하기는커녕 거르기 일쑤였고 성경 공부는 시작 전까지 가기 싫어서 귀찮아하는 자와와 항상 씨름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적도 많았지만 청년들과 나눔으로 통해서 다시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씨가 켜지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를 보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등한시했을 때조차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조금이나마 더 준비가 되고 마땅한 때를 보시고는 그 기도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많은 분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크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에게는 이 시간들을 보내며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다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랑으로 대하는 변화가 제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약속을 행하라고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저를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많이 부대끼고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에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함께 하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는지요?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절에 가거나 연꽃을 띄우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친목 목적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안 가는 날들이 더 많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친구들의 관심이 더 좋았고 그 친구들과 노느라 사실 학업도 거의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교회 친구들이 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너무 진부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친구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가끔 연락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또 밥도 사주곤 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참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저의 고집도 정말 많이 셌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모든 재미들을 있는 것들을 즐기는 데만 집착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과하게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꼭 제 주위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우월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해 있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집착적인 마음이 커졌을 때쯤 그 비정상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무참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저의 집착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 떨어진 그런 느낌. 사실 슬픔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창피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앞에서는 저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이해해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은 세상의 재미를 쫓기만 급급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저는 세상과 단절하고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이 저에게는 첫 번째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교회 친구들은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연락해주고 교회로 또 다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되려 제 자신의 아픔만을 신경 쓰고 또 교회 친구들의 재미없는 그런 말들, 순수함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 기도회에서 전도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시며 하시는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너의 아픔을 알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저는 세상에 지기 싫어서 사실 남들 앞에서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한 저로서 그 어떤 말보다
제일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을 놓고 복놓아 울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이후에 천천히 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삶을 훈련하게 되고 변화가 천천히 되었습니다. 손에서 놓았던 학업을 다시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하게 대학원을 가게 되고 또 박사를 공부하게 되고 교수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며 산 죄인인 저를 잊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사모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이 적들을 대적해 주실 거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저도 다윗같이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윗처럼 뻔뻔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여기 러복에 오게 되고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 제 삶의 길을 이끄시는 안내자이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자 여기 러복에 오게 된 건지요? 러복에 와서 하는 학업 또는 연구, 이 모든 것들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길목에 지나가고 있거나 꿈의 성취에 거의 다 다르는 지점인지요? 저는 꿈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것만큼 살고 싶은 게 꿈이라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부는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분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뭘 하거나 하는 거는 딱 질색하는 성격이라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부대끼는 일입니다. 특히 말주변이 없는 저는 저의 직업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매일매일 부담스럽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저의 직업이 제 적성에 맞는가 하는 질문에 매일매일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투성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부족한 죄인인 저를 자꾸 제가 못하는 것들을 던져주시고 하라고 이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하는 게 심적으로 힘들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 앞에 나가서 발표를 시키시는지 그런 쪽으로만 길을 열어주시니 말하는 테크닉을 얼추 배우게 되고 능청스럽게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얼추 발표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조금이나마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니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을 정도로 제가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게 너무 신기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저를 보는 친구들은 더 신기합니다.
제가 딱히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걸 알았어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가끔가다 말하곤 합니다. 스테이시, 정말 바뀐 너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만큼 제 친구들은 예전에 저를 알기에 지금 이 직업을 가진 저를 상상하기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를 봐왔던 몇몇 친구들에게 저는 저의 탈바꿈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말 주변도 없는데 정말 이상하게 교수가 되는 과정만큼은 원만하게 지나갔다고. 또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주위의 많은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일 정도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어둠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악인처럼 어둠을 즐기고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화려함만 쫓았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 욕심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하나님한테 회의했을 때쯤에는 꼭 주위의 크리스천 친구들이 연락해오고 또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다시 이끄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어 놓으십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의지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갈 것을 알기에 그래서 저는 저의 길의 계획을 잡아놓지 않습니다. 설령 계획해 놓거나 기대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도 저는 마음이 딱히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저를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고 잘 못하는 부분만이 쓰여지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느 곳에 가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을 줄을 압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뒤돌아보면서 어쩌면 다윗보다 제가 더 뻔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리어 저는 기도합니다. 청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러벅에 오게 된 것도 사랑이 넘치는 집사님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제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크신 사랑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상당히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시간 속에서 저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뒤돌아보니 다윗보다도 더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광야를 곧 지나가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떤 기도 응답들을 들어주셨는지, 또 어떻게 여기 이곳 러버게까지 와서 살게 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과 기도보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심에 저희의 죄사함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겪으신 것을 압니다. 부족한 죄인 됐지만 저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시험이고 죄를 짓는 저희더라도 저희를 놓지 마시옵고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노라면 어느 곳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숨까지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심이 있노라면 그 어떤 고난의 길도 좁은 길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함을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